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그 자녀, 행복한 자녀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부제는 뭐냐면은 모든 저주가 풀렸도다. 모든 저주가 풀렸도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넘겨주세요. 제가 미녀와 야수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이게 뭐 오래된 이 동화 같은 건데 계속해서 오랜 동안에 걸쳐서 영화로 만들고 만화로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왕자가 저주에 걸려서 저런 괴물의 모습으로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한 예쁜 어린 뭐 젊은 뭐 소녀라고 그러죠. 어린 소녀라고 그러죠. 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저 야수를 보고서 감히 사람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주가 풀리려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 괴물같이 생긴 야수 저주에 걸렸어요. 저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해피 엔딩이 돼서 다 알고 있다시피 진정으로 저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이 소녀가 이 그 괴물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진심을 보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괴물이 이 여자를 구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때 저주가 탁 풀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잘생긴 왕자로 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처음 before and after를 보는 거죠. 처음엔 저런 야수, 저 뭐 도저히 괴물이죠, 괴물과 동물 막 섞은 듯한. 그런데 저주가 풀리니까 저렇게 멋있는 왕자님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저주가 풀리면 해피 엔딩이다. 좋은 행복한 결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도 저주가 풀렸어.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악한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서 죄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죄 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 저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영적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모든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매였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서 죄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지옥 가서 영영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벌 받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들을 그 저주를 예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친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금방 있었던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이 돼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게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서 그러면 어떻게 그날로 그냥 내려와서 장사 지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빨리 모시고 내려와서 장사를 지냈어요. 원래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냥 이 십자가형에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지독한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땡볕에 그냥 달아놓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죽으면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게 하고 막 아주 끝까지 비참하게. 그리고 사람이 죽어갈 때도 막 이제 새들이 슬슬 돌아다니잖아요. 새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무슨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뭐 방어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죽으면 새들이 와서 다 눈을 파먹고 막 살을 파먹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지독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도 나무에 달린 것이잖아요.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빨리 예수님을 장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보면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 11번에 정리를 했는데, 자, 구약의 나무,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인간에서 오셨는데 그러면 누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건가요? 나의 저주, 나의 죄,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죄.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가져가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의 저주를 가져가서 나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가져가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서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인간 저주와 심판받은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와 심판이 우리 그 후손들에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인의 몸에 본인이 다 가지고 한 몸에 받으시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이 저주가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이 죽음이 어떻게 났는지 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담한테 주죠. 그래서 싹 다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16절 17절을 보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형벌이 뭐가 내리냐면은, 자, 여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 원래는 임신하기로 되었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해산하는 고통이 들어갑니다. 예,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고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데 고통이 들어갑니다. 네가 수고한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거야. 진짜 힘들게 고생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너는 남편은 네가 컨트롤, 조종하려 든다. 그렇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화목하게 서로 보호해주며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가정에 이 질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가장이 되고 이걸 지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종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우리 사극 여인천하 이런 거 보면은 뭐 다들 궁중에서 막 권력 다툼 나고 막 이러는 것들 여자들이 뒤에서 다 정치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실정도 지금 뭐 누가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고 대통령의 부인이 어쩌고 뭐 저쩌고 뭐가 말이 많아요. 그렇고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한다? 여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발 아래 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 진짜 여자가 남편을 막 주무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여자를 막 지배하고 그냥 막 억누르고 막 폭행까지 일삼고 이러는 집안도 있게 됐어요. 이게 뭐다? 죄로 인한 이게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왜? 처음에 화평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죄가 들어서 이거 완전히 다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고 불협화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실과가 있었잖아요. 아담은 관리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관리가 아니에요. 직접 네 손으로 땅을 일구고 땀을 뻘뻘 흘려서 힘들어서 고생스럽게 해서 일을 해야 뭘 먹을 수 있다.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힘들어지면서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게 죄값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 지금 마귀 뱀에게 하는 거예요. 뱀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와 뱀에게 각각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임한 3대 저주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조금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같이 합하면 역부로 조금 퍼지게 되는데 1번 영적 저주, 영적 사망.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함. 평안하고 질서가 있었던 그곳이 질서가 다 파괴되면서 저주가 임했어요. 영적 저주예요. 영적 저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저주까지 다 포함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병 걸린 것 이상으로 가장 아픈, 정말 심하게 극심하게 아픈 현상,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고 죽음과 가난이 들어옵니다. 실패하게 되고 자연적인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인간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네,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대와 적대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포로 생활할 때도 있고 외국으로 유배 등 사회적인 파괴.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 심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저희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역사도 있고 일제 강점기도 있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마귀에 대한 저주는 인간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게 첫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 복음에 대한 선포, 구원의 선포.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너 뱀,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너하고 여자, 지금 그 상황에서 있었던 여자는 하와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하고 마리아를 집어넣고요. 여자와 너는 뱀, 너는 여자고 원수가 돼. 서로 너희들은 원수야.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났으니 여자는 마귀를 얼마나 원망할 것이며 그리고 마귀도 여자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서로 끝까지 원수야. 끝까지 원수. 그리고 내 후손, 이제 사탄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으니까 그 모든 후손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타하여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죠? 네, 예수 믿다고 핍박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지간인 거예요. 원수지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데 중요한 것,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즉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상하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슬쩍 뭐 다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크러쉬란 말을 썼고 영어로 아주 크러쉬는 산산조각 아주 그냥 빠스러뜨리는 거 크러쉬야. 그냥 쾅쾅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스트라이크란 말을 썼고 그냥 팍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칼 같은 거 그냥 팍 목을 날린다든지, 예? 그런 방법으로. 자, 뱀은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물어요. 상처를 주고 자기가 이제 죽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뱀은 머리 잘리면 끝이잖아요.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없애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머리를 박살낸다 그럴 때는 머리, 그의 주권과 권세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은 죽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아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아주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님 말이 네 머리가 박살난다. 너 끝난다. 그리고 너는 그를 뒤꿈치로 물지. 살짝 네가 공격하는데 너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가 끝장난다. 결론은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리스도가 너를 끝장낼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뱀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이거 하와 이 여자 잘못 그냥 건드려가지고는 그냥 일이 커졌네 하고서 아주 원수. 그 이후로 사단은 여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자들이 많이 억압받고 힘들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자들 다 무시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교육도 안 시키고 뭐 다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죠. 아프리카 같은 데 8살 이름밖에 안 된 애들을 할아버지들한테 성노예로 팔아먹고 막 거기서 일 시키고 막
별별 학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여자하고 사단이 원수가 되고, 그러나 이 원수를 여자는 사탄한테 어떻게 갚죠? 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탄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첫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뱀하고 엮인 거에 보면은 저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막 출애굽 빼가지고 뭐 가기만 하면 무조건 불평해요. 그냥 홍해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변하고 투덜 해가지고 참다 못해 하나님 아주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 불뱀. 오, 여기 뱀 되게 무섭네요. 뱀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사람 다 물어버렸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제 물렸으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이 죽었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결론은 사람들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 이 뱀이 와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뱀을 잡아서 이 뱀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불뱀의 모습으로 놋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뱀은 사람들을 공격했던 불뱀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장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막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아니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모형으로 만든 뱀을 거기다 장대 위에 해놓고 그거 보면 산대요. 그 말을 믿겠어요? 믿는 사람? 네, 믿고 본 사람은 병이 낫고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안 믿은 사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더라.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먼저 이걸 좀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자, 여기서 이게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불뱀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죽음과 병을 가지고 왔어요. 불뱀을 시켜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죠. 놋뱀은 뭐냐? 불뱀의 모형이에요. 또 이 놋뱀은 불뱀과 같은데 이 불뱀은 모양의 놋뱀을 어디에 달았죠? 장대에 매달았다. 장대 나무에다가. 장대는 나무입니다. 불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아까 사람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뱀을 갖다가 장대에 가서 딱 꼽아놨어.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아, 나무에 달렸으니 저 뱀도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러면 이 불뱀 때문에 죄와 죽음과 질병이 들어왔는데 그게 원인 제공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그 뱀을 갖다가 딱 거기다 해놓고서 불뱀이 저주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 너희를 죽인 그리고 너희를 병들게 한 그 뱀을 잡았어. 올려놨어. 장대에 달았어. 나무에 달았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증거야. 그러니 그 뱀은 이제 죽었다. 그것을 바라보면은 산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고 바라보면 산다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일을 해 주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 올려서 나무에 매단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도 자 들려야 하나니 매달려야 하나니 그 얘기예요. 나무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자, 놋뱀 사건하고 비교했는데 그 놋뱀을 심판해서 거기다 딱 올려놓은 것을 믿고 본 자는 병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그 한 몸에 지시고 죄를 가져가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새로운 생명, 저주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이 새로운 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불뱀, 놋뱀, 아니 그러면 모형이라 그래요.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러면 뭐 불뱀,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에요? 아니고요. 그림을 보세요. 자, 한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놋뱀,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뱀이냐? 아니고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어요. 인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저주의 원인 제공자인 사단의 권세, 즉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언제 무너졌느냐면 보통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라고 그러죠. 아, 맞아요. 근데 그것은 증명된 일인데 조금 성경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에 쓰인 심판, 그것을 그 모든 우리가 기술의 혐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결문도 있는 거예요. 유죄라고 막.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주를 본인이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빡빡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소장 빡빡 우리에 대한 혐의 싹 찢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유죄란 판결문 다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여기서 통치자 권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있는 2층천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3층천인데 2층천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공격했던 그 무기를 싹 다 뺏어버렸어요. 전쟁 가서 어떻게 되죠? 이기는 자가 진 사람들, 군인들 포로로 데려오잖아요.
호리로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시킵니다. 무기를 먼저 싹 뺏어버려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요. 보이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그 유명한 영화 벤허처럼 로마 시대 퍼레이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들어올 때, 프로세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쫙 들어오고 뒤에 전리품 싹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의 병사들, 노예, 포로들 싹 다 끌고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구경하거든요. 그러면서 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을 때, 원수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상에서 다 꺾어버렸을 때,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을 때 우리 천국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볼게요. 그림. 자,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노뱀이 달려 있어요. 오른쪽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근데 중간에 뱀을 발로 머리를 밟아버리고 있죠. 이게 크러쉬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뭉개 박살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 깨버리는 거. 뼈를 다 빠스러뜨리는 게 크러쉬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사단의 권세 아주 그냥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아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는 동시에 사단도 같이 확,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대못, 예수님이 달리셨는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 치러 주셨지만 이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머리도 그냥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예 박살을 내버리셨다. 그걸 보면 알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뱀을 달게 하셨을까요? 달아놓고 뭐라 그랬잖아요. 한번 쓱 보고 난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했었어요.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장대 위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사단의 상징, 죽음과 질병을 가져온 뱀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남아있는 거는 뱀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 달려서 그의 권세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그의 모든 권세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부활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증거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 부활이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권세를 이겼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 용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풀렸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살아나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멸해졌다. 사탄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사단의 권세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다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요술사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막 뱀 가지고 막 요술을 하고 이게 다 마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뱀이 나오니까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뱀이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생명의 부활의 능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끝장을 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주신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면죄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싸움은 있는데 지는 게 아니라 늘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기도 하지만 늘 승리하는 교회, 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우리 발 아래에서 그 주권이 깨져버린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하면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권세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멘. 그림을 확실하게 보세요. 지금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것은 뱀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탄은 끝났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나 자신의 생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